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나음과 억지와 우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특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명문대를 나왔다는 것, 남보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큰 교회에 다니는 것도 자랑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쩌면 충격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은데 바울의 질문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은 그런 백성이면서 참으로 나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꼬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에게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범사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식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또 그 자랑, 그 특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나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많다라고 얘기해놓고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지금 분명하게 짚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런 겁니다. 문화적인 우월성을 들지 않았어요. 혈통적인 자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이것을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게 낫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원고가 영국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오래 두면 부서져서 없어지고 마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왜 이렇게 큰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매기느냐? 그 종이에 담겨져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위대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맡은 그 사실을 자랑하지 그 말씀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넌센스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자랑과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큰 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졌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닌다고 아주 경건한 모습은 갖추었는데 정작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그 말씀의 내용을 파고들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취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방치해 놓고 먼지만 쌓여져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보석을 금고에 넣어두고 자기는 힘들다고 죽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굶어 죽기 전에 금고에 있는 보석을 꺼내서 그걸 적절하게 팔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로 그걸 쓰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게 정말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역으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잘못된 상황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사람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유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서 근무하는 어떤 한 직원이 부정직한 모습을 드러내서 그 은행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 자체가 신뢰를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의 시스템과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하신 약속을 절대로 폐기시키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의 불신앙을 합리화시켜 주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실망도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부정을 저지르고 비진리를 저지르며 사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다, 말씀이 실패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덤태기를 씌우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특권에 대해서 억지 논리를 막 펼치기 시작합니다.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그거 더 영화로운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내가 죄인으로 심판받을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나는 오히려 죄 짓는 게 하나님께 이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좀 지어도 되잖아. 교회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라가 서니까 큰 문제 아니냐. 내가 작은 거 속여도 회사는 잘 굴러가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진정한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건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특권은 심판의 근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빌미로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이르면 더 큰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막 우깁니다. 이게 맞다고 우겨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가진 특권을 가지고 그걸 앞세우면서. 그러나 그렇게 우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이 있느냐? 교회가 이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바울 당시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그 헛된 약속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불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다 무너진 거 보니까 이건 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의 의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참된 겁니다. 사람이 우겨도 하나님의 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지로 따지며 변명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의를 드러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도 그 특권만 자랑했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 자랑거리만 얘기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헛된 것이 아니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4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의는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떠나면 복음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의 불의는 수도 없이 드러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능력은 절대 훼손되지 아니했고 절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시대 교회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빛났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아도 여전히 복음은 복음으로서 빛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억지 논리를 펼치며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세운 그 억지 논리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내 죄가 오히려 유익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죄를 져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정도 죄쯤은 지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억지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자기가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런 억지 부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억지를 부릴 뿐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죄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어떤 특권 의식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렁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부각시키는 게 뭐냐?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나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나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정녕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을 세상 사람의 그 모든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도록 보여줄 수 있는 겸손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